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 의인입니까? 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제렌 키에르케고르라고 잘 아실 겁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욕망만 추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심미적 욕망. 그러니까 자기 좋은 것만 쫓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안에는 이런 사람이 있죠. 아무 생각 없이 나의 욕망만 추구하는 사람. 남이 기분이 좋아하든 나빠하든 남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내 욕망만 쫓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사이코패스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유익을 취하면서 남의 고통은 고통스럽게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또 타인의 또 치밀하게 자기 자신의 욕망을 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람들이 이런 세상 사람들이 치밀하게 계획해서 자기의 욕망을 쫓는 사람들. 일단 첫 번째 키에르케고르가 얘기했던 사람 중에 욕망을 쫓는 사람들이 가장 낮은 단계의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양심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욕망을 감추고요. 자신의 일상보다는 공동체와 남을 더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도 남아있는 과제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인생의 최극단에 가게 되면 허무를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나의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의 끝은 어디인가라고 생각해 볼 때 그 결론을 낼 수 없어서 그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허무에 빠지고요. 이런 종교들이 바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종교입니다. 바로 힌두교나 유교나 불교가 자기 자신의 해탈, 자기 자신이 우주와 합일되는 그런 것을 따져서 가는 것. 그리고 자기 스스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했던 이런 사람들이 두 번째 양심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상위에 있는 사람은 바로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종교적인 실존의 단계에 이른 사람이 가장 아름답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키에르케고르는 얘기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럼 가장 선하고 종교적인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그의 책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바칩니다. 여러분 그가 바쳤던 건 모순됩니다. 하나님이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될 거고 강대한 민족이 될 거고 네 자식은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역설적으로 아들 하나 주고서 그 아들을 바쳐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욕망은 제쳐뒀고요. 그리고 윤리적인 것. 하나님 이거 윤리 도덕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내 아들을 어떻게 죽입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묶어놓고 칼로 그의 배를 가르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가장 높은 도약.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갈 때 나의 가장 중요한 것을 들을 때 비로소 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를 유실론적 실존주의 철학자라고 합니다. 오늘 신앙 단계에서 우리가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가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소돔이라는 뜻이 뭐죠? 소돔이 여러분 우리 예언이가 있어서 오늘 참 설교하기 어려운데 예언이도 알고 다 아니까 오늘 목사님 말씀 잘 들어보세요. 오늘 18금인데 오늘 할게요. 이 소돔이라는 게 뭐냐면은요 동성연애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영어 뜻이. 근데 동성연애라는 뜻도 있고 다른 한 뜻은 수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하고 동물하고 교합한다는 거예요. 예? 레이기에서 하지 말라는. 예? 여러분 상상이나 가십니까? 그런 것들이 난자했던 곳이라는 겁니다. 소돔이 그렇게 동성애와 사람과 동물이 막 이렇게 했던 그 난잡한 그 지역이 바로 우리가 아는 소돔이라는 영어 단어고 근원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난잡한 곳에 하나님이 오늘 세 명의 천사와 함께 같이 오셔서 심판하러 오시는 겁니다. 앞정에 18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이 얘기입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랬더니
사라가 이러죠. 내가 생리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그리고 문 뒤에서 그 소리를 듣고 웃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삭이라고 했는데 그 뜻이 바로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세 명의 천사와 같이 내려오셔서 오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과 과연 내가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이런 동성애 문제 얼마나 심각합니까? 히브리 경전을요 아람어로 번역한 게 탈굼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이 창세기를 아람어로 번역하고 해설한 걸 보니까 동성애, 수간, 또 자기 자식을 인신제사 죽여가지고 바치는 인신제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 우상을 섬기는 것에 가장 심했던 것이 바로 소돔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동성애하는 사람들이 약자니까 불쌍히 여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대형교회에서 그 문제 때문에 대형교회 부목사님이 그 약자들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설교했다가 지금 문매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담임 목사님까지. 그런데 여러분 그 약자가 불쌍하다는 것까지 우리는 봐줘야 됩니까? 봐줘야 되지 않아야 됩니까? 여러분 단호하게 율법으로 말씀으로 서서 그들을 단죄해야 됩니다. 그러지 말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보호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단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논리를 펼칩니까? 약자라고 하면서 약자는 선하다. 이 논리까지 이렇게 펼치는 거예요. 또 어떤 논리를 펼칩니까? 가난한 자는 선하다. 부자는 악하고 가난한 자는 선하다. 이게 맞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가난한 사람을 돌보라 그랬지 그들이 선하다라고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천국의 사람이죠. 세상적으로 물질이 가난한 사람이 선하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가난한 자들은 선하고 약자들은 선하고 이 논리를 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차별하지 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마음대로 할 수 있게 우리를 욕하는 사람 욕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생겼냐면 하나님의 천사가 3명이 내려와서 한 명은 오늘 50명, 45명, 30명, 20명, 10명 대화 나눴던 게 바로 하나님의 현현 그 천사 한 명이고 나머지 2명은 소돔으로 직접 가서 봤습니다. 소돔으로 가서 봤더니 무슨 일이 생겼냐면 밤에 롯의 집으로 갔어요. 그나마 믿을 건 롯밖에 없으니까. 롯의 집으로 갔더니 남녀노소를 막론하고요. 그 롯의 집을 에워쌌다고 그러세요. 여러분 죄가 세상에 퍼지면 나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할 것이 다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롯의 집에 가가지고요. 그 천사 잡아 나오라고 우리가 걔 강간할 거야. 그렇게 하는데요. 롯이 어떻게 해요? 롯이 제가 처음 얘기했던 아브라함과 같이 내 딸이 있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한 내 딸이 있습니다. 내 딸을 여러분 취하시고 이 천사들 보호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정도로 타락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악의 도성입니까? 결국 하나님은 이곳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늘 24절과 25절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24절 시작.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이 말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의인과 악인을 한꺼번에 죽이십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인은 살리고 악인은 죽이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은 이 말이 틀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의인은요, 복 받는 사람이 의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의인은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면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팔복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가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다른 말로 하면은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배고파하고 목마르고 하나님을 찾아서 끝까지 가려고 하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니까 왜 못하신 일이 없습니까? 나에게 왜 복을 안 주십니까? 왜 내가 악인들과 똑같이 고생하고 고난당하고 힘들어야 됩니까?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은 의인의 개념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그걸 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세상을 짊어질 책임을 지라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의인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계시는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영적 굶주림이 하나님이 가진 백성의 특징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이 자리가 비어있는 사람들,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적 배고픔이 없는 겁니다. 나 하나님을 꼭 만나야 돼. 일주일에 한 번은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돼. 그게 내 생명이고 내 생명에 연명할 수 있는 거고 생명수야라고 간절히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 예배가 얼마나 귀중한 영적 전투인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먼저 구하기로 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은, 구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루터는 이와 같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해서 표현했습니다. 당신에게 주는 명령은 구석이나 사막으로 기어 들어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당신이 그런 곳에 있다면 거기서 나와서 당신의 손과 당신의 발, 당신의 온몸을 들이고 당신이 갖고 있는 것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걸라는 것입니다. 절대 억제하거나 중단하거나 만족시킬 수 없는 의에 대한 굶주림과 목마름. 난 절대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의 음성 없이, 목마름이 없이는 우리가 의인이라 말할 수 없다는 루터의 서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존 스토트 목사님이, 신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생에서 우리의 주림은 절대 완전히 만족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말씀을 내가 듣고 내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목마름은 만족되지 못합니다. 또한 우리의 목마름도 완전히 해소되지 못할 것이다. 팔복이 약속하는 만족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다시 줄인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심지어 누구든지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약속조차 우리가 계속입니다. 계속 그 물을 마실 때에만 성취된다는 겁니다. 한 번 내가 마셨다. 여러분, 나 과거에 은혜 받았어. 나 구원 받았어. 오늘 예배 좀 참아도, 예배 안 해도, 하나님 좀 떠나도 내가 옛날에 받았잖아. 그럴 때 존 스토트 신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래의 발전보다는 과거의 경험에 의지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과거에 예수님 만났더라도 오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목마른 사람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우리의 심령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의인은 핍박을 받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 백성인지 아닌지 그 구분은 내가 하나님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는가 안 받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박해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 내가 가난하다고, 내가 지금 병들어서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서 핍박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그건 어쩌면 나의 방종과 사치, 허영심, 내 몸을 나의 쾌락과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타자를 무시해서 온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연결 지으려 하지 마십시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은 그들이 열망하는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세상에서 나를 미워한다면, 적대감이 커진다면 커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놀래야지 커진 것에 대해서 놀라면 안 됩니다. 우린 반대잖아요. 자꾸 세상이 왜 날 비난하고 무시하지라고 할 때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6절에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쁘잖아요. 약속을 정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또 그 사람의 도움에 받아서 또 다른 사람들을 또 모아서 그 사람 돕자라고 하고 많이 하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들으려고 모든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칭찬을 받으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6절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여러분, 김수환 추기경이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전했습니까? 저 한번 묻고 싶어요. 간디가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전했습니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한 핍박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요즘에는 더 거룩해 보이고 정말 광명한 천사처럼 보이는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편적인 인기, 나에게 있는 보편적인 인기, 그런 것은 거짓 선지자들의 운명입니다. 여러분, 보편적인 인기 바라지 마세요. 세상에서.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은 고난은 참된 제자도의 상징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고난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우리 라틴어로 파시오 파시바, 파시오 패션 아닙니까? 열정이라는 뜻도 있지만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열정이 바로 파시바, 패시브, 당하다는 뜻, 수동태가 패시브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내가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난을 당하기로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복음을 위하여 핍박받고 순교당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읽었던 아브라함의 의인의 개념과 전혀 틀리지 않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왜 죽이려 하십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의인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죽어야 된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의인이니까 내가 복을 받아야지. 의인이니까 남보다 잘 살아야지. 의인이니까 모든 사람한테 칭찬 다 받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맹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게 의인이 아니라고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의인은 근거가 예수님의 은혜가 기초가 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둘 다 죽음의 위기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서 건짐받았죠? 이집트에서 자기 아내 팔아먹다가 죽을 위기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이 양보한 소돔과 고모라로 갔다가 북쪽 왕들의 침략을 받아서 포로로 자기와 자기 자식들 다 끌려가가지고 저 북방까지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롯을 건져냈습니다. 둘 다 죽음을 당할 뻔했다가 건짐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죽을 뻔했다가 건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왜 의인이냐면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롯을 자기 목숨을 걸고 구원하러 그 북방 다미색까지 뛰어갈 수 있었고요. 자기 아들까지 줄 수 있었던 은혜에 근거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한 사람이었습니다.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롯도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나온 천사들을 수간하려 할 때 제발 저를 죽이든지 저희 딸을 가져가든지 제발 하나님의 천사들만 잡아가지 마십시오. 죽이지 마십시오. 애절하게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19장 8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19장 8절입니다. 시작.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여러분, 그래서 이 어려운 위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그 나쁜 놈들, 강간하려고 했던 나쁜 놈들 다 눈이 멀게 해가지고 찾지 못하게 스스로 밀치고 문이 부서지고 떨어지고 헤매게 하였습니다. 그들을 떠나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근거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근거로 하는 행위 자체가 의인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롯과 같이 말이죠. 바로 자기 자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시는 그 사랑은 이미 그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체험한 아브라함과 롯이었습니다. 바로 은혜로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이 무섭지 않습니다. 세상이 두려운 이유는 내 의지가 곧 하나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보다 더 날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우리가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가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집을 어디다 진다고요? 우리 교회에서 집 짓잖아요. 자, 믿음의 집을 짓고 있잖아요. 그거 어디다 진다고요? 반석 위에 진다고 그랬습니다. 근데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집을 짓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에 기초한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십시오. 여러분, 내가 좀 지난주 목요일날 좀 싸웠어요. 저는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싶은데 화요일이었구나. 그쵸? 화요일이었나? 화요일이었구나. 치킨 시켜 먹자 그런 거예요. 노랑 통닭 시켜 먹자는 거예요. 싫어! 막 그래요. 막 됐어! 그러고. 지갑도 없고, 지갑을 안 가져왔다고 저보고 계산하라 그래가지고, 싫어! 먹고 싶은 사람이 계산해. 막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날 새벽에 깨워서 흔들어가지고 같이 새벽 예배에 나가서 예배 드리고, 그러더니 끝까지 안 간다는 거예요. 2만원 안 주면, 치킨값 안 주면 안 간다 그래서. 제가 2만원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은혜의 사람입니다. 싸우고, 우리 성향은 그렇습니다. 우리 급하고, 성질이 좀 더럽고, 저처럼 못나고, 가난하고, 그래도, 불성실해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단독작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겠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 나의 모든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되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 여러분, 나의 약점 가지고 너무 하나님 앞에 죄책감 들지 마시고요, 일단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누가 의인입니까? 라고 할 때 제가 하나님께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주신 그 책임을 잘 감당하는 의인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